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맞추지 못한 채 돈을 잃기만 했다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선택한 경주마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상금이 자그마치 2억 달러. 여러분 2억 달러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2,7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 이제 1등 금액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 농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이 경마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없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이 2,700억이나 되는 돈을 받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마을에 신부를 통해서 그 상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가서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슬쩍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이분에게 아무개님 혹시 이번에도 경마에 돈을 거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경마에서 만약에 1등으로 당첨이 돼서 270억 정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2억 달러, 2,700억 정도가 당첨이 되면 1,300억 원은 신부님께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줄 아십니까? 신부님이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횡재를 만나서 이 신부님이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인생을 걸만한 어떤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합니다.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얻게 될 것, 내가 이 도박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런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얻게 되면 그 돈을 잘 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제대로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1억 천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억 천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그 물질로 인해서 잘못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살리는데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많은 이들을 살려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이 연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들아, 네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연회에 참여한 사람이 화가 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장 일주일간 결혼 연회를 벌였다라고 해요. 이 일주일 동안 연회를 할 때 포도주나 먹을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포도주가 끊어지면 이 사람들이 그 결혼식 한 당사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축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졌다고? 연회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랑 신부가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냐?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포도주를 좀 어떻게든 사오든지 방법을 좀 내봐라.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의 현 상황,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키워오시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 나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조그마한 아이가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 부모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10만 원이 네가 왜 필요한데 부터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 10만 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누가 친구가 자기를 괴롭혀서 너 내일까지 10만 원 가져와 해서 가져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아들이 친구의 자전거를 망가뜨려서 달라고 하는 건지, 이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 돈의 쓰임을 알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잘못된 이유 때문에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죽이겠다고 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는 무서워서 달라고 하는 거라면 부모가 돈을 줘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의 상황을 해주기 위해 부모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부흥이 안 돼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돼서 괴롭습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려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 때, 요청할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현 상황,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아뢰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남습니까? 원망이 남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실패감만 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시지 않더라. 이런 실패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에 이 예배당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안 채워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법한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한민교회에 이 예배당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숫자가 몇 명인데 숫자가 몇 명이 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하나님, 내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솔직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다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기지만,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제 바른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여러분부터 이렇게 바른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들이 끼쳐져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바른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숙함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나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화분에 물을 줘도 어떤 화분은 잘 자라고 어떤 화분은 빨리 시들고 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 예수님이 알지 못할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 불경한가. 어머니, 지금 나는 이 결혼과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 지금 아직 저는 때가 무슨 때냐. 나는 결혼할 때가 아니다. 그 얘기인지, 그 사람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머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뜬금없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의 동문서답 같은 대답 앞에 어머니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는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지금 행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여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 이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결을 한번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정결수를 가지고 손발을 씻기 위해 있던 항아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황당할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여기다가 물을 채우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에게 뭐라고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사람들도 따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한 가지 의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이 물은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은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까지 보면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주는 그때까지도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정작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게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이걸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 됐는지, 아니면 아구까지 다 채우고 나니까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들고 가서 떠주는 순간 변했는지,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 물을 붓는 순간, 순종할 때 일어났을까? 아니면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가득 뭔가 채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일단 가지고 간 그 순종이 있을 때 변화가 되었을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그 물질적 변화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말이든 하시거든 그대로 너희들이 따라 순종해라 말씀하셨을 때 이 하인들이 순종한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가져갔는데 물을 따라줬는데, 여러분 그게 포도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가져갔는데 그냥 물을 줬을 수도 있어요. 물을 줬는데 그 물맛이 기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 한번 먹어볼까요? 물맛이 그저 기가 막혀서 그 연회장이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연회에 물 마시면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맛이 꿀맛 같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지만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처분을 따라서 행동해라. 예수님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물을 갖다 주고, 포도주를 어디 가서 퍼와서 갖다 주라고 갖다 주고, 뭐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사다 주라고 하시면 사다 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방법은 하나도 궁금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부터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고,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일어나면, 아니 내가 상상치도 못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주님이 행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고, 그 결단으로부터 행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민교회에 온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너무 좀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로 우리 인생은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지만 드리고 그 드린 것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리면 저만큼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저만큼 역사가 일어날 거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저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한두 번 정도 기적을 행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매 순간순간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진짜 내가 하던 이 직장 때려치고 나중에 진짜 식당 하나 해야 되겠다, 내가 때려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진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딱 펴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시는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하시고 원리를 제시하시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든 행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장창 욕을 먹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노아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겠어요. 배를 산에서 만드니까요. 산에서 배를 만들면 저게 지금으로는 보면 카페를 만들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돌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그는 묵묵히 인내하며 그 가정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네. 저도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2010년도에요.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2010년도에 받았거든요. 2010년도에 목사 안수 받는데 아무도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걸 몰랐어요. 목사님이 너무 큰일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같은 노예 때 목사님은 사임하시고 저는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도 저를 축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을 때 목사 가운을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입혀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맥 목사님은 저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농담하세요. 김영건 목사는 정체성이 장로야, 장로. 가운을 목사님이 안 입혀주시고 장로님이 입혀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를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2, 3년 후에 성도님들이 가끔 물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수는 언제 받았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실 제가 이 목사 안수 받는 과정 가운데에도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제 아내랑 저를 부르셔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진지하게 부르셔서 김 목사님 앞길을 위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세요. 거기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봐야 전혀 목사님 앞에 좋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못 견뎌서 무슨 불편해서 뭐 그만두고 두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부목사로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15년 동안 왕십리 교회에 있었는데요. 있으면서 뭐 좋은 일, 힘든 일들 많습니다. 참, 도저히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는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부르시면 담임 목회자로 가고, 또 다른 데 어디 부목사로 부르시면 또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한명교회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와 같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늘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는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또 하나님이 그 홍수를 내려서 그 노아 방주가 떠나가기 전까지 있게 하시면 또 있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훈련 열심히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만 오래 있으면 또 다양한 경험을 못해서 별로야 라고 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훈련 많이 받았고 좋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아서 한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요청하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노아와 같은 삶을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노아 같은 삶도 복이 있는 삶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도 복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그냥 축 치고만 있는다고 은혜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잘 되는 인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솔직해야 뭔가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뭐 큰 잘못하면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계속 울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울고 있어. 울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죽어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들리게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일들 중에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도 저를 아빠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전 뿌듯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는 분이 아니고 아예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솔직히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말고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기적을 경험하는 사업, 기적을 경험하는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